다 찾았으면 7장 1절부터 이 7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요.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으로 목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미를 찾게 하옵시며 우리 인생의 본질이 주객이 전도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좀 아프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설교들이 이제 쭉 나와요. 우리 앞부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베드로 설교 3편, 지금 스데반 집사, 뒤에는 바울 설교. 크게 이 사도행전은 이제 반으로 나눠가지고, 베드로 이야기, 그 다음에는 바울 이야기.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 선생님이 의사여가지고요. 이분은 이 환자 이야기도 많이 쓰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쓴 흔적들이 많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같은 이야기를 썼는데 좀 디테일하게 쓰시고 우리가 보통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취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4월 24일 날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누가는 꼭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기도로 취임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로 그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같은 사건을 다른 분들은 그냥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이분은 기도했다는 사실, 기도했잖아요. 그거를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기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여자, 아픈 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이거를 좀 자세하게 상황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데오빌로 총독에게 이제 글을 보내고 다시 데오빌로 형제에게, 데오빌로하고 좀 많이 가까워진 거죠. 요 사실을 지금 이제 보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으면서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도 단명할 수도 있네요. 네.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설교 중에 제일 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설교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나와서 지금 자기를 변론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두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성모독죄, 두 번째는 성전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게 나냐 당신이냐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방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향을 잡아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삶의 양태와 당신들의 삶의 양태가 왜 하나님을 거역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주객이 전도되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 설교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얼굴은 천사와 같고 사람들과 논쟁을 하진 않았지만 설교할 때는 가차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돌 맞아 죽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서 뭐라고 그랬느냐?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야, 대단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에 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맥락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건데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했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스데반 집사 영이 임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무엇에 충만했다? 성령에 충만한 자라. 얼굴은 무엇과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온유하기는 그지없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신랄하고 강력하고 살아있고 돌 맞아 죽을 때는 용서하고 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 1절부터 다시 볼게요. 대독하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어디라고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판사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이분은 최고 종교, 정치, 유대 사이의 지도자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죠. 왜 이분은 로마 법정에 안 섰습니까? 이분은 유대인, 헬라파 유대니까 유대 법정에 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냐는 거야. 너 신성 모독했지. 또 하나는 너 성전 모독했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왜 아브라함을 붙잡으면서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그 아브라함의 시작도 본토 고향 아비 친척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는 떠나는 이야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내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스데반 집사가요, 돌 맞아 죽으면서 초대 교회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훅 흩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 이게? 사람들이 도망가고 흩어지면서요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되죠. 그 전까지는 안 흩어진 거지. 이게.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지라고 그랬죠. 성령이 임했는데 안 흩어졌어.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흩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템플에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템플에 갇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우주에 충만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정하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이 물을 가둬두면 어떻게 해요? 썩는다는 이야기죠. 흘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고. 자, 계속 가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그것도 이분이 이제 구약을 잡아서 설교를 이제 쫙 하는데요. 어떤 맥락을 딱 잡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맥락은 신성모독, 성전모독인데 이 부분에 무엇을 잡느냐면 우리들이 사랑했던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 그랬는데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다 말았다 이거지.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야, 이것도 탁 타고 와닿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듣다 보면 계속 찔리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누가 신성모독? 네가 했다 이거. 네가 누가 성전모독했냐? 당신이 성전모독한 거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가짜 증인을 세웁니다. 성경은요 거짓말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켰어요?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한테. 목사님,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아유 참 생기신 게 이상하게 생기셨네요. 진실대로 말합니까? 아,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줘야죠. 그러나 거짓 증언이라는 거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가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의 없던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죽이고자 결정을 합니다. 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언변이 너무 좋았어. 성령님이 임해가지고요 말로는 되지가 않으니까 가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함정에 빠뜨려버리고 그냥.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참 하는데, 야, 난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엄청 나중에는요 영원히 열리잖아요. 돌 맞을 때에 누굴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못 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누굴 봤어요? 예수님 봤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갑자기 확 일어났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날 막 돌 집어 던지는데 말이죠. 아니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나타났어. 숨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살았다. 또 무슨 생각 들어요? 이제 내 편 나타났다.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죠. 그걸 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눈이 열렸어. 눈이 열려서 예수님 누구 편이라는 거야? 나는 돌 던지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돌 맞는 네 편이야. 얼굴이 환해졌다. 고통이 없었어요.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팜스프링스 있을 때 세계적인 차력사가 우리 동네에 있었거든요. 야, 이분은 모나코 아세요? 모나코? 아프리카 모나코 왕국의 왕이 초청해가지고 막 그 나라의 타임지 같은 잡지책 해가지고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막 돌 이렇게 박살내고요. 이 철근 같은 가슴에 넣고 막 부러뜨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딱 마사지를 엄지로 딱 하면 절름발이가 그냥 똑바로 걷고 막 그런 기사와 사진들이 엄청 많아.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갔는데, 야, 이분 전도가 안 돼. 이상한 사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근데 사실은 죽음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죽음의 그 순간이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안 믿으시는 거, 이분이 안 믿으셔. 그럼 맨날 무섭다고 그러시고, 자기는 무서운 게 없는데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무섭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자세하게, 오늘 끝까지 못 보겠지만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요, 하나도 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은요, 돌아가실 때 여기에서요, 이 강력한 마약 성분 같은 게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도 별로 안 고통스러워요. 이게 쾌락이 느껴져, 오히려 거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이 지옥으로 가는 분들은요, 아주 극심한 공포에 쩔어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임상을 여러 번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돌아가신 분 말고 돌아가시 직전 분을 좀 만나야 돼. 막 돌아가신 분도 대충 알 수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 이게 하나같이 다 말한다니까. 그래서 돌아가실 때 무서워하면은 천국 못 간 거예요. 이게 천국 못 가시고, 이게 돌아가실 때 무서워할 수가 없다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스데반 집사 영안이 열려버렸잖아요. 영안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열린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다 열려, 다. 누구든지. 그래서 죽음의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죽음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 다 열린다니까. 100% 다 열린다니까. 그리고 열려가지고요, 이 스데반 집사는 나는 생명의 부활이구나. 그 마지막 그 순간이 고통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지금 설교할 때 무슨 설교하냐? 마지막 설교잖아요. 고별 설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면 내가 뭐 주겠다? 땅 주겠다 그랬어요. 땅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계속 안 줬어, 계속. 자식은요? 자식도 안 줬어, 자식도. 그래도 믿음 붙잡고 있지 않았냐? 믿음 붙잡고.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대하지 않았냐? 땅을 주긴 뭘 줘? 땅 안 줬다니까. 마지막에 진짜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아브라함 사모님 사라 묻힐 땅이 없어가지고 그걸 어거지로 한 바가지 써가지고 산 거예요. 그 땅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뭘 주긴 뭘 줘요. 마지막에 그것도 돌아가시기도 얼마 남지도 않은 그 할아버지한테 한 명 줬어. 한 명. 근데 무슨 땅끝까지 해와 달같이 모래알같이 주신다고 하니 한 명을 무슨 모래알 같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자꾸 그러는 거야. 믿음이 없는 분들은 과장이 심화되는 거지. 뻥이 심하다 그러고. 그 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 과장 아니라니까. 진짜 동서남북에서 온다니까요. 진짜 차고 넘친다니까. 올바니에 대붕이 온다니까요. 아니 몇 명 오는 게 무슨 대붕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이 그게 조각구름이에요. 조각구름. 써낙구름이 온다니까.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어요. 모래알 같다니 한 마리인데, 한 명인데, 한 명. 죄송해요, 한 마리라고 해서 한 명인데 무슨 모래알이에요, 한 명인데. 그런데 진짜 지금 세봐요. 못 센다니까. 지금 못 세. 그걸 어떻게 세요? 2000년 동안, 2000년이 뭐예요? 3500년, 4000년 된 것 같은데 그걸 세보세요. 그걸 살 수가 있나? 4000년이네, 4000년. 그걸 셀 수가 있어요? 못 세죠.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보세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할 거.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예배 잘못 드려서 그래. 사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우리 함께 봤잖아요. 그 비둘기 안 꺾어서 그래요. 비둘기 안 꺾어가지고 400년 종살이 하려. 예배가 중요하다. 영적인 예배예요. 예배는요, 안 드리면 안 드렸지, 드리면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카인 보세요, 카인. 예.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 영적인 거라서.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계속 읽으세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하여튼 유튜버들요 막 보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한데 정말 막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막 하고 잘못 보다가 이상한 데로 가시겠더라고. 이게 보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예정하고 쓰임 받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종살이 할 거다 그랬죠. 400년 동안. 그렇죠? 400년 동안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 받았네. 애굽도 쓰임 받은 거죠.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쓰임 받으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그렇게 쓰임 받는 날은 내가 심판하래. 애굽을 내가 심판하리라. 가룟 유다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겠죠. 작전 가운데 있었겠죠. 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까? 왜? 스데반 같이 쓰임을 받아야지. 왜 가룟 유다로 쓰임을 받냐고요? 왜 가룟 유다로? 뭐라고 냈어요? 주님이 혼을 내면서도 너를 혼내는 그 사람은 내가 손보리라 또 이러시네. 그렇죠?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갑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자, 이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하고의 언약, 모세하고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생식기의 앞부분을 잘라버렸다고. 예, 계속 읽으세요.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그래서 만에. 생식기를 잘랐는데도 생명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들을 살리는 아주 건강법입니다. 이게 위생법이라고. 위생법이요. 이거는 아주 이 당시에 위생으로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가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얻었어요. 며칠 만에? 여드레 만에 뭐 했어요? 할례를. 그래서 어떤 분이 침례교에서는 또 유아 세례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세례가 할례라고 나와 있어요. 며칠 만에? 낳은 지 여드레 만에. 그러니까 유아 세례 해도 되겠네요. 자, 유아 세례 해도 되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계속.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사람이에요? 아니죠. 저 이란 사람이네. 이란 사람. 이란 사람이에요. 가나안이. 이분들은 저기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이죠. 그리고 히브리라는 거예요. 히브르라는 말이 히피라는 뜻이에요. 히피. 그냥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떠돌이. 원래는 우리는 정착하면 썩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착하는 거 안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목양을 하겠다. 목양을. 성막 중에 거하셨잖아요. 원래 성전도 본인이 지은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원래는 성막은 뭐예요? 제가 이번에 책을 성막을 냈거든요. 성막이라는 건 이동이잖아요. 이동교회가 성막. 이동교회가. 우리가 이번에 과달라라 가죠. 멕시코. 거기에 우리가 성막을 칠 거예요. 이동교회라. 이동교회. 우리 캄보디아 거기에 성막을 치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죠. 한국으로 가시고 뭐 가시죠. 거기가 교회란 말이고 올바니 사랑교회 브랜치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꾸 이러니까 여기가 썩게 된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가지고 망가졌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못 보는 거야. 이게 모든 신학자들이 진보 보수 똑같이 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근데 이걸 적용들을 못하죠. 계속 읽으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정착하면서 뭐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 시기했다는 거죠. 누굴 팔았어요? 요셉을.
그러니까 판 인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듣고 있는 네가 팔았다, 네가. 야,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 엄청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이거 찔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뭐가 와요?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에 오는 겁니다. 사실은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대부흥이 오는 거예요. 이게 평양 대부흥이 그렇게 시작했죠. 자, 계속 갑니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래 그 가운데 요셉을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바로 가운데, 그죠? 계속. 그때 애굽 왕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이 양식이 없는지라. 이게 참 사실 이거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읽으셔도 돼요.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했어요?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그 요셉을 팔아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바로 가운데 하나님은 그 팔림 당한 요셉을 살려주셨어. 근데 그 요셉을 통하여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가뭄이 왔어. 그러니까 뭐가 왔다는 거예요?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가, 삶의 위기가 온 거죠. 근데 요셉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팬데믹 온 것도 감사해, 사실은. 정말로. 우리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만개교회가, 한국의 만개교회가 없어진다고. 이미 없어졌다는 말도 있고 말이죠. 없어진답니다. 그러나 이때를 통하여 타작마당이라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지금 다 어려운 거야, 다 어려운 거야. 근데 누굴 택했어요? 요셉을 택해서 요셉을 통하여 양식이 없는 그들을 살려줬다는 거죠. 그러면 내 백성이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교회가 뭐만 있으면 돼요? 양식만 있으면 되겠네요. 양식만.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바니 산젤리쿠 띠바니 도미노 하늘의 양식을 올바니 사랑에게 주셔가지고 동서남북에서 양식 없는 분들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 왜? 갈증이 나거든. 갈증이 배가 고프거든. 영적으로 눈 뜨인 분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기서 이대로가 줬사오니 여기도 썩는다니까 그거 쌀가마니 하나씩 들고 나가셔야 돼. 믿습니까? 우리 복음에 털어 나가셔서 세탁소에서 쌀가마니에 쌀을 나눠주면서 어서 도라. 어디로 가야 되면 됩니까? 올바니 사랑해로 가세요. 어서 도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성경 말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세워주시고 야곱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계속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을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요셉이 다시 돌아와서 장사되고 계속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어를 정확하게 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 말도 있어요. 양쪽 말을 다 해요. 바이링귀예요. 왕정 교육을 받아요. 국방대학원 나왔어요.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계속 갑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내가 정체성을 알게 돼. 40이 됐어요. 내가 40 됐는데 그거 못하겠냐. 내가 하겠다. 이거야. 40이 되면.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절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긴 뭐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 In Christ, I can do everything. 주 안에서 한다. 주 안에. 주님의 힘으로 한다. 이거를 우리는 기본으로 가지고 간다 이거죠. 계속 가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들이 깨달을까? 못 깨닫. 당연히 못 깨닫지. 자기가 하는데. 계속 가세요. 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계속 갑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곤에 대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자, 40년이 참에. 이걸 카이로스래. In his time. 40년째. 나는 못한다는 곧 타이밍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라고 고백들 진심으로 나의 심령이 그것을 그래도 내가 한 게 좀 있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요 고백이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일어납니다. 무조건 일어나게. 죽고자 하면 살게 됐어요. 오늘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이 높이리라 했습니다. 오늘 그 역사로 오늘 기도하는 붙잡고 하나님 나는 고인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흘러가는 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십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혀의 권세를 더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대부흥과 대추수에 초석되어지게 하시고 동참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어디 한 보자가 아니라 함께 동참하여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달라. 오늘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하고 오늘 저녁에 오늘 나오시면 저녁에도 나오셔야지. 철야기도 주님 밤새 들어야 돼. 오늘 저녁에도 놀라운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되었다고 했을 때가 아니라 때가 찼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에게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일어나시는 장면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때 금요 철야 기도에 하나님 강력한 성령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자녀의 문이 가정의 문이 각 가정들마다 권속들마다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저야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